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모세 시리즈 제3편 거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특이하게도 이 120년 동안 살았는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세 번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40년, 40년, 40년. 그래서 40년 동안은 이집트에서 바로 궁에서 이 왕자의 아들로, 바로의 왕자의 아들로 그가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광야 생활하고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을 살아왔어요. 나머지 40년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보냈고, 모압 땅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가 40년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쭉 나와 있는데, 11절부터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그 배경을 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 이 40년 동안 이 바로 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리고 왕자로서 그가 40년 동안 그가 생활해 왔는데 얼마나 그 생활이 행복한 삶이겠어요. 여러분, 왕자로 한번 살아봤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시녀들이 있고 수많은 종들이 있고, 그리고 매일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오고, 그리고 호화스러운 그런 궁전에서 좋은 침대에서 좋은 옷을 입고 40년 동안 누가 살아왔냐면 모세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2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 바로궁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지겨워서 이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그가 거절하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그가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향해서 그가 달려갔겠습니까? 어떻게 모세는 이 미래가 보장되고 잘하면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이집트를 왜 버리고 그가 광야로 달려갔을까요?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 했는데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혜택입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혜택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들이 어디냐면 바로 이 바로 궁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그 강대국이었어요. 이집트보다 더 강한 나라가 세계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나라에서 여러분 왕자가 되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로궁이었고, 그리고 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왕실 교육을 받은 거예요. 왕실 교육. 여러분, 이 왕실 교육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식이 있는 사람, 그 나라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부터 지식을 배우고요, 교육을 받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최강대국의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그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는 당대의 최고의 군사력과 학설과 지식과 문화와 경제, 모든 지리학적인 것을 그가 다 섭렵하며 그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스펙으로 얘기하면요, 그 사람보다, 이 모세보다 그 이집트에서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서울대를 나오고 우리가 하버드를 나오고 좋은 여러분 이 직장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관리직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는요 정말 학식은 가장 그 이집트에서 가장 위대한 그 지식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자리에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의 신분은 뭐냐면 왕자였던 신분입니다. 이 바로 공주의 총애를 받으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큰 돈을 쥐어주고 큰 여러분 집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큰 직장을 좋은 직장을 준다면 그것을 주를 위해서 여러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누구나 어떤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거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살면서도요, 좋은 지역에 가길 원해.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혜택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좋은 집에 살기를 다들 원하죠.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해요.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혜택을 그가 어리석게도 오늘 거절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세가 좋은 혜택을 그가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한 결과를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바로 궁을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왕자인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궁을 거절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미디안 광야, 여러분 미디안 광야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사막이에요.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이, 거기는 집도 없는 곳이, 거기는 먹을 것도 없어요. 거기는요 사람들도 없어요.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섬기고 매일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좋은 음식을 해다가 주고 좋은 옷을 지어다가 입혀주고 그랬는데 광야에 가게 되면 외로움밖에 없다는 것이죠. 광야에 가게 되면 자기를 섬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에 가게 되면 그가 뭘 해야 되냐면 양을 쳐야 되는 거예요. 양의 똥을 냄새를 맡으며 수많은 양들을 위해서 그가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삶을 그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부와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것이 단지 자신의 좋은 혜택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자, 이 사건이 왜 어떻게 벌어졌냐면 하루는 이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서 한번 가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고된 노동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안타까워서 한번 가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집트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너무 울분이 나고 화가 나서 그만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 모세는 왕의 왕자였어요. 신분이 최고로 높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단지 그 왕자가 이집트 사람 한 명 군인을 죽인다고 해서 바로가 왕자를 죽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왕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왕자였는데 그 왕자가 이집트 사람 한 명을 죽인다고 해서 오늘 그 출애굽기 그 2장에 나와 있는 그 모세를 향해서 바로가 죽이려고 해라는 데서 찾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 모세는 단지 이집트 사람을 하나 죽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바로에 대한 모반이요 그 이집트에 대한 반역의 길을 그가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 이집트에 대해서 그가 모반을 꾀하고 반역을 한 거죠. 이집트 왕 그 바로가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해 나가고 그들이 강해지니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해서 이집트를 공격할까봐 이 바로왕은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뭘 했죠? 말살 정책을 폈잖아요. 고된 노동을 시키고 산파를 통해서 아이를 죽이고 그것도 실패하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할 정도로 이 바로는 뭘 두려워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한 행동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그 이집트를 반역하려고 깨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바로가 누굴 죽이려고 했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단지 이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은 그냥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혜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위해서 그것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반을 깨서 반역을 해서 그것이 성공할 것 같으면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도 없고 종으로서 그들이 정말 고된 노동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는데 아무 힘이 없는데 그 백성을 돕고 와서 어떻게 이집트를 공격하고 반역을 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성공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가능성은 0%예요.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거절해야 되는 대가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기의 모든 혜택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요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거절해야 될 많은 삶들이 있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을 갖고 살 때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며 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모세가 자기의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해야 되고 모세가 죽음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힘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거절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24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자기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며 믿음이 있어야 자기가 죽음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며 믿음이 있어야 그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25절에 보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가 거절할 수 있어요? 더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고통의 삶을 더 좋아해야 사람들은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악의 낙이라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악의 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죄악의 낙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얘기하냐면 바로 궁에서의 삶이에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아가는 그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혜택, 그것이 바로 죄악의 낙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궁에서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도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부터 쭉 보게 되면 요셉도 어디에서 살았어요? 요셉도 바로 궁에서 살았어요. 요셉도 총리로서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사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궁에서 사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호화스러운 그 집에서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이런 모든 것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혜택들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 누리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에서 바로 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혜택을
왜 죄악의 낙이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사는 모든 삶들은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죄악의 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든 부자로 살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살든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죄악의 낙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김치찌개를 먹더라도, 우리가 정말 스테이크를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앗간에 사는 찢어진 집에서 그런 살든 호화스러운 집에서 살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죄악의 낙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호화스러운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찢어진 이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높은 지위에 대통령이 되고 낮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죄악의 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바로 궁에서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어요. 누구나 다 부러워할, 누구나 다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죄악의 낙이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도 똑같이 그 바로궁에서 총리로 살아왔어요. 단지 그 왕의 껍데기는 바로가 갖고 있었지만 모든 권력은 다 누가 쥐고 있었냐면 총리인 요셉이 다 쥐고 있었어요.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과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요셉은 바로궁에서 호화로운 그런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답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가 살았다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성경에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 모세는요, 이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왜 그 하나님의 그 삶을 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왜 더 좋아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 킨더가든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100불과 사탕 하나를 주게 되면 어떤 걸 받아요? 사탕을 대부분 가져갑니다. 100불의 어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탕이랑 그 작은 거 하나, 그것은 가치를 알지만 100불에 대해서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는 왜 그 고난의 낙을, 고난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는 것을 왜 더 좋아했냐면, 바로궁을 포기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왜 그것을 좋아했냐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바로궁의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그것이 더 존귀하고 그것이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궁을 포기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그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가 달려간 줄 믿습니다. 또한 그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2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그가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거절하지 못하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궁에서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그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그 칠과 같은 그런 척박한 광야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 돈이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있다가 몇십억씩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내가 빈털터리로 살아갈 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잘 나가던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망해버리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겠어요. 오늘 이 모세는요, 그런 삶이었어요. 바로궁에서 누렸던 모든 혜택을 그가 내려놓고 이제 그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이 정말 외롭게 그가 그 인생을 평생을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또한 그에게 두려움이 뭐냐면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그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바로 앞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고난의 땅에 가서 광야에 가서 사는 것을 평생 일평생 그곳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그가 거절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그것이 어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힘에 대해서 바로 같은 그런 어떤 권력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통장에 돈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건강에 정말 힘들어서 암 말기에 걸려서 지금 숨을 헐떡거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하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 자꾸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자꾸 물질이 보이니까 사람이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하게 돼 있어요? 결정하게 돼 있어요. 모세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모세는 바로궁을 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왕자의 신분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요, 그 죄악의 바로의 궁을 포기하고 왕자의 칭함을 거절하고 그가 위대한 광야로 그가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이 바로궁을 거절했다고요? 40살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모세가 미치지 않는 이상은 그냥 40살 딱 됐을 때 그냥 눈 떴더니 그냥 하루아침에 그가 결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알았을 거예요. 언제 보통 자기를 둘러보게 되죠? 보통 이 성인이 될 때 자기가 누구인지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모세는요, 20살 때 그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들리는 소문과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유모를 통해서, 유모가 자기의 엄마였잖아요. 그 엄마를 통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그가 어렴풋이 듣게 되었고, 그가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아마 모세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이집트인인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고민했어요? 40살에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거 보니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20년 넘게 그는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바로궁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을 하며 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가 정말 고통 가운데 아마 살았을 거예요. 많은 고민했을 거예요. 이것저것 아마 많이 따져봤을 거예요. 내가 바로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건 내가 정말 힘들어. 살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그런 어떤 고된 노역을 할 수가 있어?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 또 어떨 때는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한번 힘을 써봐야지.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나에게 이 왕자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나를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 아마 이 모세는요, 20년 넘게 계속 자기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거절해야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바로 몸부림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다 우리가 거절하고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거절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요,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잠이 어떨 때는 유혹이 오고, 어떨 때는 돈이 우리에게 유혹이 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건강이 우리에게 유혹이 오기도 하고, 자녀를 통해서 수많은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유혹들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한 번에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몸부림이에요.
모세도요 20년 넘을 동안 계속 그가 그 바로궁을 거절해야 되는 거, 죄악의 낙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가 몸부림 아마 쳤을 거예요. 모세가 몸부림 친 것은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가 몸부림 쳤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몸부림을 쳤고요, 그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가 아마 몸부림을 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 작은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큰 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혹을 주고 이것이 바로 죄악의 낙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계속 회식 자리에 술을 따라줍니다. 친구가 동료가 따라주는 건 안 마실 수 있지만 상사가 따라주는 거 어떻게 안 마시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술잔을 덮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사가 미워서 자기를 무시하는 줄 알고 이 상사가 그 사람을 미워서 그 집사님을 미워해서 계속 출생 길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그 승진길이 막히는 거예요. 승진 기회가 되면 떨어지고 승진 기회면 떨어지고 그리고 계속 어려운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그때마다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술 한잔 받아 먹으면 되는데 술 한잔 먹고 그냥 상사 비유 하나 맞춰주면 그냥 만사가 형통되는데 그걸 거절하다 보니까 이 집사가 계속 고민이 되고 계속 힘든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자신이 승진이 안 되고 보이는 상사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 사는 것이 더 즐거웠고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거절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거절하는 힘이, 믿음이 있어야 유혹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거절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유혹들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많은 유혹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바로궁에서 여러분 저 미디안 그런 광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오는 자체가 여러분 거절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종려주일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팜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쉽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그 군중들을 위해서 3년 동안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 다 쏟아부은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유혹들,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은 모든 유혹들을 예수님께서 다 거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정말 모든 유혹들을 거절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에서 여러분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이제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에 주신 게 뭐냐면 몽골에 가서 선교사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몽골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저는 내몽골 한번 가봤는데 정말 거기서 밥을 못 먹었어요. 왜 밥을 못 먹었냐면 그 사람들은 양고기가 주식이기 때문에 밥에서도 양 냄새가 나고요. 반찬에서 양고기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 국에서도 양고기 냄새가 나요. 밥을 먹는데 못 먹겠고 그 감자를 볶았는데 양기름으로 볶아가지고 거기서 양고기 냄새 나는데 얼마나 그 독한지 못 먹겠더라고. 거기서 한 하루 반나절 있었는데 거기서 계란 후라이도 하나도 못 먹고 음식을 못 먹었어. 심지어는 물에서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광천수에도.
그런 여러분 그런 곳에 산다는 것이 쉽겠냔 말이에요. 천막 치면서 사는 것이 쉽겠냔 말이에요. 예, 이제 자기의 인생은 펼쳐져 있는데 바르공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몽골에 간다는 거 쉽겠냔 말이에요. 자기 아이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앞으로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의 낙을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그가 몽골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곳을 향해서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들, 죄악의 모든 낙들, 바로 궁들, 우리에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달려가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또는 내가 아버지 엄마라고 얘기했을 때 자녀가 정말 힘들게 갖고 싶어 했던 것을 포기하고 정말 달려왔을 때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들이 어떻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는 것이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들게 정말 믿음으로 경주하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그 일들을 행할 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거,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유혹들,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누리는 큰 재물 그 보화들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왔던 이 모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 그러나 그것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은요 길면 80이고 더 길면 9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누구도 하나 알아주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왕자로 모세가 살기를 원했어요. 그 하늘나라의 왕자는요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인지 감을 못 잡아서 그렇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이 좋은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인데 이 좋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거절하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떤 거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것이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유혹, 이 땅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